사실상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두 번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적인 현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안에 그리기가 참 거의 불가능한데, 거의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죠. 계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거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면 거기까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조차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현현이다, 임재다, 나타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성육신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맞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인간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의 삶이고 성육신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그 인품이죠. 하나님의 그 인격과 속성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수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와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가진 품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성. 뭐라고 하죠? 속성,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공유적인 속성이란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강조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들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에 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본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인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인데 인격이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응?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응?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잖아요. 우린 그 부정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 인격이 없다면 인격을 가진 존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인격은 그저 제한적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격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한 인격으로 그저 어쩌면 모조품 같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을 흉내내는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나마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인격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인격자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론 2번, 큰 2번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지개를 한번 펴겠습니다. 벌써부터 주무십니까?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피세요. 쭉 피시고. 여러분, 저 설교를 하다가 제가 30분, 대략 30분 내외로 설교를 하는데 한 15분 반 지나서 한 20분 가까이 갔는데 졸면 제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작정하고 시작하기 전부터 자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분들이에요. 이게 큰일 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 올 때부터 그때부터 자야지 생각하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리를 자꾸 옮기세요. 거기에 잔마귀가 붙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기지개도 켜시고 이렇게 막 뿌두둑 뿌두둑 소리가 나는데 저부터도, 자,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체조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자, 우리 저 어깨 돌리기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고, 뒤로 돌리시고 앞으로 돌리시고, 다시 팔을 펴서 쭉 펴시고, 이 펴면은 이게 팔이 귀에 붙어야지, 안 붙으면 안 됩니다. 쭉 펴시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내리세요. 내리시고 이걸 왼쪽으로, 아이고 오른쪽으로, 자, 뒤로 깍지 껴시고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보세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목을 돌리겠습니다. 자, 목 돌리기.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여러분 안 좋으시면 제가 빨리 끝낼게요. 아셨죠? 자, 보십시오. 자, 2번 하나님의 영적 본성. 영적 본성이란 1번 하나님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육체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없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과 발, 눈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위한 성경의 표현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3번 어떤 존재 형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존재로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만 하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이만희도 나오고 막 안상홍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말씀을 하고 상식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그게 불가사의입니다. 그게 불가사의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번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분이,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공간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집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 큰 대그룹의 공동체로서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일단 눈에 보이는 장소나 이런 가시적인 것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3번의 2번, 1번이죠. 하나님의 이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 등 가시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분, 우리 뭐 흔히 한 말로 집에 누룽지 생각하시는 분, 또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잠이 올까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어쩌다가 잠을 못 자면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 눈을 뜨고 있는 게 힘든지 몰라요. 막 이거 막아놔도 막 이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체력적으로 안 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쳐 세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이 잠자지 않아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크기나 치수를 가진 분이 아니시다. 예전에 배우셨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러분 손으로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하셨고, 예, 틀렸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X자를 쓰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거기에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물질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세요. 온 세상에 그냥 충만히 계신 분이에요. 어디 가나 팔만 보이는 분이 아니라 어디 가나 하나님 전체가 다 계신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의 손바닥이고 어디 가나 하나님은 전체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크시다, 이 말은 엄밀하게 틀렸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히 작은 분이시다. 자, 이거는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여러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시작. 자, X. 앞에 게 틀렸으니까 뒤에 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우주의 그 어느 장소도 하나님을 감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간적 차원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뭐냐면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봐? 아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무한을 유한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 영이신 하나님은 1번 물질 세계의 그 무엇과도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십계명을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막 읽으시대요. 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왜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의도 입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왜 안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데 여러분 왜 안 겁니까? 왜 안 겁니까?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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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이라고요? 성상? 형상? 형상이라고? 우상이라고? 십자가가 왜 우상이에요? 형상. 여러분 십자가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한하게도 십자가를 걸면 희한하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조차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부적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걸었습니다. 걸었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왜 차에다 꼭 둬야 됩니까, 여러분? 네? 성경책을 왜 차에다 꼭 둬야 돼요? 이거 있으면 사고 안 날까 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우리 만약에
성경이 있는 그 자체로 능력이라면 이거 들고 다니면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오는 차가 비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어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이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봐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눈에 봐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 뭐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들, 아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면요, 아주 저 뭐라고 생각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성경 꼭 가슴에다 붙이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왜?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거 머리에다 비고 자면 막 와서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저 신학생들은 그거 잘해요. 요 성경책 두께가 머리에 딱 비면 진짜 편한 높이거든요. 그리고 엎드려서 도서관에 자면 요거 딱 놓고 자면은요, 엄청 편한 높이예요. 그러면 그들이 더 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쏟지 마시고 성경을 주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겁니다. 잘못된 어떤 우상적인 전통,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하나님이 닮았다 가졌다라고 그리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어떻게 현현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으로 당신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이다라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뒷장에 2번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왜? 사람의 영은 창조됐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몸을 갖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냐? 답답하게. 좀 눈에 확 보이게, 눈에 확 띄게 좀 계시지. 그래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계시지 왜 영으로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간에 기속되지 않고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심으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가시적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3번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번, 이 비가시성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는 하나님을 봤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그분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꿈으로 나는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복은 막 나온다.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틀렸어요? 창피해라. 마음이 청결한, 맞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대표적인 용어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창피하긴 하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본다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냐? 근데 이 see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번역된 이 본다라고 하는 번역은요, 사실은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 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의 엉겅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발톱 정도를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시적인 특성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창조된 것들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이고 창조된 것들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신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전체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창조물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 성품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 하나님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일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2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방법일 뿐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3번 시작. 뭘까요? 피조물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5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대요. 나 누구 잘 안다고. 그죠? 그분과 관계하는 것만으로,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격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계도.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면 나 그분 잘 안다고. 나는 그분 잘 안다고. 그분도 당신은 압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마 날 모를 거라고. 하여튼 그것도 잘 아는 거긴 합니다만,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실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실제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공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우리 여수세종안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지.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 표정을 통해서도, 내 얼굴을 통해서도, 내 뒷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